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은혜의 날입니다. 오늘은 축복의 날입니다. 인사합시다. 샬롬. 어떤 충청도 할머니가 버스를 타려고 서 있는데 뒤에 보니까는 외국인이 서 있어요. 그래도 또 이 할머니가 매너가 있어서 그래도 나는 한국 사람이고 뒤에는 외국인인데 외국인을 먼저 태워야지 하면서 들어와 보면서 앞에 타요? 그랬어요. 앞에 타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타면서 땡큐 그러고 탔어요. 그래서 야 어떻게 알아들었네? 라고 했더니 이 외국인은 할머니가 after you 그런 줄 알고 이번 영어로 먼저 타라는 얘기인데 after you 그런 줄 알고 thank you 그러고 탔대요. 앞에 타유나 애프터 유나 거기서 거기잖아요. 괜찮아요? 어떻게 말을 하든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게 소통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어떤 설교를 하든지 여러분 소통하고 받아들이고 아멘하는 이 시간이 되실 줄 믿습니다.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인데 추수감사주일날 감사설교 당일날 하면은 우리가 조금 늦는 것 같아요. 저희 11월 동안 감사의 달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주일을 앞두고 이 감사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은 보통 전통적인 북아메리카 공휴일이죠. 미국에는 11월 넷째 목요일이죠. 캐나다는 둘째 월요일, 우리나라는 11월 셋째 주일 이렇게 지켜요. 근데 그렇게 지켰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로 매사추세츠의 플리머스로 도착한 청교교들 아시죠? 1920년, 1621년 초겨울인데 아주 힘들었어요. 수많은 사람이 죽기도 했고요. 그런데 거기에 가깝게 살고 있는 인디언족, 완파부족이죠. 완파노아부족. 이 인디오 이 부족들이 청교교들을 도와줬어요. 그래서 그들의 따뜻한 배려로 겨울을 잘 알 수 있었고, 그 다음에 해의 농사를 잘 지을 수도 있었어요. 또 청교교들이 너무 감사해서 이 인디언족인 이 완파노아부족을 초청을 해가지고 이제 추수감사에 대한 식사 자리를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621년에 이 청교도들이 완파노아부족을 초청을 해서 추수감사로 함께 지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냈다라는 것이 유래가 돼서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청교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추수감사주일이 아니라 그것은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수장절, 초막절, 이스라엘은 1년에 2번 감사제를 지냈잖아요. 그게 바로 초막절하고 추장절이었단 말이에요. 6월절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에서 출발한 은혜에 감사하면서 드렸던 그런 초막절, 그게 맥주감사절하고 연결이 됐고요. 오늘 이 수장절, 이게 오늘 이 추수감사절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가 지키는 절기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이해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돼요. 자, 여러분 감사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한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감사는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한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가 내 영혼을 감싸고 있는지 아니면 감사보다는 불평과 분노가 나를 붙잡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뒤돌아보세요. 왜 그런지는 아셔요? 마귀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기 때문이에요. 마귀의 세계는 감사라는 말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붙잡힌 사람들은 늘 불만, 분노, 시기, 질투, 가룟유다의 마음속에 무엇이 사탄이 들어가니? 그렇잖아요. 가룟유다의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가니 예수를 팔기로 작정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가룟유다는 평상시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불평, 불만 있는 사람이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와가지고 향유를 깨가지고 쫙 부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야, 참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왜 깨트려가지고 낭비하고 허비하느냐. 가난한 사람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좋지. 의로운 척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불만스러운 거예요. 그 비싼 것을 낭비한다는 것에 대한 자기의 생각 속에서 불평, 불만하는 거예요. 그의 삶 자체가 평상시에 불만이 있었고 불평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로도 살았지만은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그런 삶을 살았다. 그러니 결국은 어떻게 마귀가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예수를 팔기까지 했잖아요. 여러분, 감사를 놓치면 인생의 모든 축복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 감사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제 돌아오는 목요일날 대학 입시 수능고사가 있어요. 물론 우리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중국기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이제 한 4명 정도 시험을 보지만은 하나님 그런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그날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이 될 때인데 그의 인생의 긴 삶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그들의 인생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수험생이 와서 하나님 저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시험지를 앞에 놓고 시험 문제를 보면서 하나님 기도해. 하나님 이 문제 모르겠는데 하나님 이 시험의 답이 뭔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응답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으셔. 그러니까 거기다 그냥 나올 수는 없고 뭐라도 써야 되니까 답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렇게 쓰고 나갔어요. 나중에 채점이 뭐라고 나왔습니까? 하나님 100점 너는 0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하여튼가 우리는 그날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겠죠. 그런데 그 수능 시험을 앞두고 어떤 한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런 글을 써요. 아들아, 네가 우리 아들이라는 게 정말 기쁘구나. 너는 우리에게 정말 소중하고 귀한 존재다. 하나님께서 너를 우리 가정에 보내주시면 참으로 감사한단다. 너로 인해서 엄마 아빠는 너무 행복하고 즐겁다. 내가 요즘 대학 입시 시험으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조금은 알 것 같다. 그러나 아들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단다. 네가 입시에 합격하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에 먼저 합격하면 어떻겠니? 그런 후 너의 시험도 하나님께 맡기자꾸나. 우리 하나님은 엄마보다 너를 더 사랑으로 지켜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란다. 사랑하는 엄마가 대학 입시에 합격하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에 먼저 합격하면 어떻겠니? 야, 참 기가 막힌 구절인 것 같아요. 그죠? 너무나 멋진 말인 것 같아요. 엄마의 편지를 받은 아들이 얼마나 마음에 평안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 다음에 그 입시를 앞두고 얼마나 그 마음속에 평안을 되찾았겠어요. 여러분, 입시를 앞둔 수험생들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수많은 시험이 있고 수많은 난관이 있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수많은 장애물이 있어요. 때로는 고통도 있고 고난의 세월을 보내야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산다면 이게 얼마나 멋진 인생이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우리가 이 인생을 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 매 순간 불평, 불만, 근심, 염려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을 산다면 이게 얼마나 멋진 인생이 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감사에 합격하는 인생이 된다면 여러분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어떤 것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요. 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할아버지와 손자가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야외에 나가가지고 재밌게 막 할아버지가 손자를 하고 서로 이제 할아버지가 놀아줬어요. 그럼 어느 정도 놀고 나더니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왜? 할아버지 오늘 재밌었어요? 그래, 나도 즐거웠단다. 할아버지, 그래? 할아버지 빨리 안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처럼 재밌는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기 때문이거든요. 그 말을 들은 할아버지가 얼마나 손자가 귀엽겠어요. 손자의 이 말 한마디면 충분했어요. 안 그래요? 빨리 안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처럼 재밌는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거든요. 할아버지가 손자로서 주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다 줄 마음 아니겠어요? 이처럼 여러분 사랑한다, 감사한다, 이거는요 매번 들어도 좋은 말이에요. 인간의 삶의 관계도 이러한데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삶을 풍부하게 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한 고백을 하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고백한다면 하나님 너무나 즐거워하시고, 그리고 그 감사와 찬양과 고백 속에 하나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미 축복을 받았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선물로 받았어요. 이 시대가 점점 냉혹해지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 감사가 점점 사그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미움과 불신, 못된 마음이 자꾸 커가는 그런 시대예요. 이런 현상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냐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내용이기도 해요, 사실은. 사도 바울은 일찍이 로마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로마서 1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한다면 이해하겠는데,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를 지적하고 있잖아요. 어쩌면 이 시대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시대가 되고 있는 것만 같아요. 하나님이 없어도 행복해 보이려고 하는 수많은 시도들로 가득하잖아요. 바로 하나님 없어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 마치 시대면서 그렇게 행하는 행위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서로를 향한 미움, 분노, 이런 것이 표출되는 시대가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정말 감사가 있습니까? 정말 감사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감사가 있습니까? 내가 이 땅에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최고의 감사를 여기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되었다, 구원받은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여러분 여기에 대한 최고의 감사를 느끼고 그 다음에 가지고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100편은요 그의 시 제목이 뭐냐면 감사의 시예요. 감사의 시예요. 오늘 본문에서 3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 되시고 목자가 되신다는 고백이에요. 바로 이 믿음을 오늘 다윗은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나를 지으신 분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하고 있죠. 이사야 43장에 보면 이사야는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어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선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선언을 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선언이에요. 43장의 4절을 이어 내려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내 눈이 보배롭고 존귀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하나님이 나를 보는데 보배롭다고 그러고 있어요. 존귀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이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사랑했어요? 그 사랑의 증거가 예수님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의 길 우리를 대신 가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죄악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종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첫 번째가 뭐냐? 나를 구원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나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이 사실에 여러분 감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것을 놓쳐도 많은 것을 잃어버려도 살 수는 있지만 다시 말해서 다시 일어날 수는 있지만 감사를 놓치면 우리의 인생은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감사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속에서 감사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앞으로의 길은 어떻게 되겠어요? 반면에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을 하더라도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다시 설 수 있고 다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걸 잃어버려도 감사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자 최고의 축복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거기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제가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은혜제일교회에 와서 15년, 16년, 17년 목회 생활을 통해서 내가 감사할 일들이 과연 뭐가 있을까? 하나씩 돌아보는데 정말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지요. 사실은 처음 신학 공부를 하면서 내가 목회에 나가서 일반적인 목회를 하겠다라는 사실 생각보다는 교수가 되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했는지는 몰라요. 근데 모든 상황적인 여건들이 그렇게 나를 그렇게 몰아가 주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졸업하고 단독을 하게 되었고 또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지금에 여기서 목회를 하게 됐는데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교수가 된 친구들하고 이렇게 보면은 그 친구들은 뭔가 쫓기는 것 같아요. 뭔가 불안한 것 같고 뭔가 보기에는 멋있고 뭔가 보기에는 근사한 것 같은데 그렇게 넉넉하지를 않아요. 뭔가 삶이 불안해요. 늘 경쟁에 비쳐 있고 근데 내가 이렇게 목회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단지 그것뿐입니까? 크고 작지 않은 교회지만 작지도 않고 아주 큰 교회도 아니지만 그러나 이 안에서 좋은 장로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장로님과 더불어서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또 좋은 권사님들,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시끄럽거나 세상 말로 인격이 잘못돼서 문제가 되거나 그런 성도들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잘 사는 성도도 없고 물론 힘든 가정과 어려운 가정들은 있지요. 그렇게 본다면 정말 편안한 가운데 주신 이 교회가 얼마나 감사하고 또 소중한 장로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아니라 또 각 분야에서 보면은 헌신하고 있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있고 매 예배마다 이렇게 찬양하는 찬양대가 있고 그렇잖아요. 매 예배 때마다 식당에 봉사하고 또 안내하고 또 주차 봉사하고 이런 성도들 한 분 한 분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왜?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협력하고 함께하는 자들이 없으면 안 된다는, 또 함께 동력하시는 좋은 우리 부목사님들, 전사님들 주셔서 감사하고, 그렇죠.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런 것만 복이냐? 여러분 개인적인 부분도 있어요. 물론 좀 아픈 적도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뭐 생명이 이어받을 정도의 아픔은 아니에요. 지금 건강하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거 하나님의 도우심 감사하지요. 가정의 복이죠. 내 은혜교에서 정말 귀한 복을 받았어요. 귀한 선물을 받았어요.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은혜지요. 여러분 우리 셋째 딸 은혜가 여기 와서 낳았잖아요. 여러분 그만큼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은혜를 보면서 제 목회 은혜절개 역사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줬지요. 감사하죠. 그만큼 큰 복이 어디 있겠는가. 또 그나들이 결혼했잖아요. 결혼하고 며느리 얻었잖아요. 이거 복 아니겠어요? 죄송해요. 아직 결혼 못한 우리 자녀들도 있지만 어떤 감사할 일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아버님이 얼남해가지고요. 작은 아버님 둘이서 이 땅에 살면서 친척이 없어요. 거의. 그래도 작은 아버님 돌아가시고 아버님이 이제 뭐 90대 있어서 뭐 여기 와 계시지만 자녀들 있잖아요. 그 남매 여동생 하나 있는데 대전에 시집가서 대전에 살고 1년이면 한두 번 만나나요? 그러니까 늘 혼자라는 생각이죠. 혼자라는 생각 속에서 아내 만나고 삼남매 주시고 또 며느리 없고 줄어들 이유는 없잖아요. 그런 아이가 생겼잖아요. 하나하나가 다 감사할 일이죠. 그러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내가 마지막까지 충성할 수 있을까? 내가 마지막까지 헌신할 수 있을까?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히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하고. 근데 여러분 사실 보이는 그런 것보다, 그런 감사보다 보이지 않는 제 내면의 감사가 있어요. 그 감사가 뭐냐면 정말 큰 감사예요. 그 감사는 뭐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말씀에 대한 사모함의 감사예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의 감사. 여러분 어떤 취미를 가졌는지 모르지만 그 취미가 여러분 일생 평생 갑니까? 이 취미에 막 매달리다가도 가끔 실증나고 짜증나고 그럴 때도 있잖아요.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잠시 멈출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좋은 취미 가졌다가 그 취미를 매주일 끊임없이 그렇게 갈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귀찮거나 힘이 들거나 짜증이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이 하는 일 속에서 하나 일들이, 매일의 일들이 힘들고 짜증나고 어려워지면 그거 어떻게 그 직장생활이나 사업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이제 10년, 20년, 30년을 넘어가는 삶 속에서 야 정말 이 일이 힘들다, 어렵다 그것보다는 갈수록 주시는 말씀에 새롭고 감사하고 새벽에 늦게까지 아니면 저녁 늦게까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보고 때로는 이 말씀 속에 이걸 준비해야 된다는 스트레스도 있었지만 그 말씀이 새로운 말씀에 다 갔으면 모든 걸 잊어버리고 야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말씀을 다시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은총을 구하면 또 다른 새로운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그 내 영혼에 새로운 힘을 얻고 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몰라요. 만약에 말씀이 증가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힘이 들고 어려웠다면 여러분 그거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목회자로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을 증가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가장 큰 복된 이유이기도 해요. 어떤 선배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기억이 나요. 내 인생에 가는 길에 실증나는 것이 이것저것 있어도 괜찮다. 그러나 말씀 전하는 것, 말씀 준비하고 증거하는 것에 실증이 나면 이건 목사로서 돌파구가 없다. 그것은 끝이다. 네가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돌보는 일에 실증이 나면 그 목회는 더 이상의 목회가 아니다. 그러면 목회자가 될 수 없다.
지나고 보니까 그게 이해가 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게 힘들다, 짜증나다, 어렵다. 그럼 그땐 돌파구가 없지요. 그렇잖아. 더 이상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짜증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실증이 나면 여러분의 믿음은 끝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실증이 나고 짜증이 나고 힘들다고 생각한다면 그때는 여러분 믿음이 끝이지요. 말씀 읽는 것이 실증이 나고 말씀 읽는 것에 짜증이 난다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나와 동행할 수 있겠어요? 다른 것은 다 실증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일에 짜증이 나서는 안 돼요. 거기에 실증이 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이 예배의 실증이 나면 여러분 인생의 모든 실증이에요. 신앙생활의 모든 실증이 납니다. 이 예배가 실증이 나고 이 예배가 짜증이 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나하나는 다 짜증이 날 거고 다 실증이 날 거예요. 그때는 우리의 믿음의 끝이 어디로 떨어질 줄 모르는 거예요. 또 다른 건 다 잃어버려서는 안 되죠. 그냥 혹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 그리고 그 안에서 감사를 얻는 거, 이거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감사하죠. 정말 감사하죠.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놓치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감사를 놓치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다시 돌아봐야 할 때들이 많이 있지요. 이제 11월, 12월을 돌아보면서 이제 남아있는 12월을 보면서 지나간 내 삶의 1년 동안 나는 정말 감사하는 사람이었는가? 아니면 불평하는 사람이었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었는가? 원망하면서 인생을 사는 사람이었는가? 근데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소망이 있고 거기에 새로운 힘이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롭게 열릴 거예요. 오늘 4절 5절 보세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게 뭐예요? 감사. 오늘 제목이 2번밖에 안 적었지만 감사, 또 감사, 계속 감사. 아니겠어요? 여러분, 감사주일 앞두고 우리의 감사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마음으로 감사해야 되느냐? 여러분, 유대 탈무드에 이런 규절이 있어요. 물레를 돌리게 해도 효도일 수가 있고요. 잔치상을 차려들어도 불효일 수가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모님께 물레를 돌리게 해도 이것이 효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부모님에게 잔치상을 차려들어도 그것이 불효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 눈에 불효처럼 보여도 부모님께 일거리를 드리는 것이 효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사람들이 볼 때 효도처럼 보여도 소도처럼 잔치를 차려드리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불효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효도의 기준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있다는 얘기죠. 부모님이 있다는 얘기죠. 아무리 자기들 생각에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너 하면은 그 불효요. 사람들이 볼 때에 저 불효네? 그래도 부모님이 오케이 하면 효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기준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감사를 해도 그 감사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진정한 감사일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사람들 눈에
우리가 드린 감사가 턱없이 보잘것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면 그것은 진정한 감사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할 때에 그 감사의 기준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감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감사가, 내가 드릴 수 있는 이 감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거기에 우리는 중심을 둬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정작 감사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래, 그게 감사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다해. 우리의 온 마음을 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기준이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렇잖아요. 내 마음을 다하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 두 번째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이 있는 마음. 세 번째는 최선, 정성을 다할 수 있는 마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 더 나아가서는 깨끗한 마음, 깨끗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 압니다. 그에게 제사를 먹고 비교하면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다 들어가 있잖아요. 자, 오늘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감사의 마음을 가지시고요.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정말 우리가 어떤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해야 될 것인가 한번 돌아보셔서 여러분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여러분 신앙의 감사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이 마지막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뜻을 다해서 정말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모습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일들이 다시 한번 열려지고 해결되어질 수 있는 그런 시물점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올해를 마무리 짓고 내년에 또다시 감사함으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